이 시간에는 시편 1절로 1편 3절을 중심으로 해서 심고 뿌린 것을 거두자면, 이런 제 말씀은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1월은 결실한 오곡백과를 거두어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추수 감사절기가 있는 달입니다. 바늘과 실의 관계처럼 결실과 추수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습니다. 때가 이르면 이건 열매는 당연히 추수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추수하기까지 때를 맞춰 내리는 비와 적절한 일조량을 조절하여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때를 맞춰 일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어야 하고 마침내 열매가 익어지면 추수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곡백과가 저절로 익어지고 수확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의 믿음 생활도 저절로 익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적 농사를 잘 지어야 합니다. 1년 농사도 그런데 일평생에 사람이 농사이겠습니까? 농부이신 성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란 씨앗을 세상이라는 악한 밭에 심고 독생자의 보혈이란 생명의 영양분을 주어 일평생의 사람 농사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결실을 하고 수확하게 하십니다. 오곡백과의 씨앗이 각기 다르듯이 사람이란 씨앗도 백인 백색이라 그 결실을 얻기까지는 참으로 쉽지 않으실 것입니다. 1년 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지는 추석의 농부는 익지 않은 곡식을 수확하지 않듯이 대망의 재림 주님께서도 재림하실 때의 믿음으로 익었지 않은 열매는 추수하지를 않습니다. 1년 농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흉년과 풍년이 결정되듯이 인생의 영생과 영벌의 판가름도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다만 심판 때에 각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이 심고 뿌린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것을 거두자면 대지의 생명의 뿌리를 내려야 생존하고 필요한 나무 둥치의 가지치기를 해야 견실한 과실을 맺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풍성한 결실을 추수할 수가 있습니다. 농사의 결실과 추수는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기쁨을 주지만 인생의 추수기에는 심판의 자료가 됩니다.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산 사람들은 영불의 삶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 산 사람들은 영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의 결실과 수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익어져간 주님이 익어져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 추수되는 삶을 어찌 살 것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기 위해 결단한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생명수의 불을 내려야 결실이 됩니다. 본문의 말씀 시편 1편 3절을 찾아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두 가지 사세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죄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세상을 살아가지 않고 악한 생각을 품지 아니하며 악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며 죄악된 생활에 물들지 아니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적극적인 태도를 가져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뻐하고 열매 맺는 생활을 하며 우리의 삶을 산제사로 드리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란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요, 그가 곧 복이 있는 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복은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임을
의미하지만 본문의 성경적인 복음은 세상의 물질적인 축복에 넘어서 영적인 축복까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그 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또한 그 길로 행하는 자에게 인생에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자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 복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연단을 받아 정결해지는 동안의 물질적인 복과 천년이 하루 같은 전성에서 영생을 누릴 축복을 아울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복을 받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한 자라고 본 시편 기자는 피력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말씀 보면 사람들의 기록하기를 첫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여 두 번째는 시지를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마르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 시냇가에 심은 나무란 무엇인가? 나무가 존재하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입니다. 그 물이 마르지 않는 생명의 신의 물가에 심은 나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의 나무가 사시사철 부르듯이 인생의 참 행복의 권원이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하는 복 있는 사람은 그 인생이 늘 푸르고 싱그러울 것이며 항상 안락함과 풍성함이 넘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말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은 항상 충분한 수분과 영양분을 취하여 섭취하여 때가 되면 과실을 풍성히 맺고 왕성한 생명력을 자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소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만족을 얻을 믿음의 결실을 거둠으로 천국에서 영원한 내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뿌리를 풍성한 물의 권원이 시냇가에 닿아있는 나무는 바깥에 가뭄에도 항상 푸르름을 잃지 아니하고 유지하여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는 생명수의 권한이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세상적으로는 가뭄과 같은 질고의 삶을 살지라도 넘어지거나 성환이 메마르지 아니한다는 뜻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과 풍성한 하늘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결실을 맺자면 생명수의 뿌리를 내려야 가능합니다. 이러한 결실을 맺는 축복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입어 성취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성령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가지를 잘라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 이를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렇게 그렇게 하셨느라고 하셨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자란 시편 126편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회복을 고대하며 큰 고통한 범인을 인내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포로 생활이란 본문에서는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 사탄의 노예 생활을 상징합니다. 본문 당시 가나안 지역에는 농번기에 모래바람이 많이 불어와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 모래바람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씨를 뿌리는 천국을 소망을 가진 자를 가리킵니다. 그런 자는 씨앗을 뿌리던 눈물을 흘리는 거칠고 살라는 환경에 처했지만 그때를 인내하고 극복하면 마침내 소망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결실의 단을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아무리 작은 수고라도 그 눈물이 결실을 되어 조만간 그 눈물이 기쁨의 수확으로 돌아올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모두 다 받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서 11장 18절에도 기록하기를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의를 뿌리는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고 했고 로마서 8장 18절엔 사도반이 증거하기를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도 없도다 라고 필요한 바 있습니다. 본문 시편 5절 6절에서도 기록하고 있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믿음으로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사랑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듯 전도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하지만 그 씨를 발화시키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성령 하나님 몫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조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풍성한 열매를 다 결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목된 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지는 무성하다고 모두 다 열매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무조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고 풍성한 열매를 다 결실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이란 나무에 접목된 가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무성하다고 다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2절에서 밝히시기를 내게 있을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해버리는 가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가지를 남겨두고 과감하게 가지치기를 해야 남은 가지를 주님의 은혜의 영양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 10가지 유익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을 통해 능력을 부여받는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6절을 통해 밖에 버려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8절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8절로 10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11절을 통해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15절을 통해 주님과 교제하는 친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16절을 통해 구하는 자마다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 번째는 27절을 통해서 아홉 번째는 19절을 통해 주님의 택함을 입은 자가 됩니다. 열 번째는 27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익이 주어지는 그리스도 안의 성도에게는 또 10가지 능력이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누가복음 21장 15절과 사도행전 6장 10절에 주님을 지혜롭게 전할 능력이 주어지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능력이 주어지고, 세 번째는 로마서 15장 14절을 통해 다른 사람을 권면할 능력이 주어지고,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 시험과 유혹을 물리칠 능력이 주어지고, 다섯 번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통해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할 능력이 주어지고, 여섯 번째는 예배서 6장 11절과 13절로 사탄을 대적하여 이길 능력을 주어지고, 일곱 번째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칠 능력이 주어지고, 여덟 번째는 디도서 1장 9절을 통해 바른 교훈을 권면하고 거스름 말한 자를 책망할 능력이 주어지고, 아홉 번째는 히브리서 11장 33절 4절을 통해서 연약한 가운데 능력을 발휘할 능력이 주어지고, 열 번째는 야고보서 3장 2절을 통해 혀를 제어하여 말로 실수하지 않는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10가지 유익과 10가지 능력을 받자면 예수님이라는 나무에 접목되는 가지가 되어야 하고, 가지치기를 한 후에 남은 가지가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기 위해 필요한 우리의 불신앙적인 가지치기를 얼마나 하고 계시는지요? 신앙의 가지치기를 잘해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추수하여 천국 국간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지치기를 잘하여 우리 모두 다 추수는 익은 열매 신앙생활을 성령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27절에 기록하기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를 부끄러워하라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다 그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성화를 위해 걸어가는 성도는 헌신과 순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의 종노릇에서 벗어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노릇 하는 것을 말한다. 그 로마서 6장 16절로 19절에 밝혀 있습니다. 엄연히 성도는 죄에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죄의 성향을 지니고 있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단히 죄와 대항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몸을 의의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는 성화의 과정에 있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행해야 할 바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성도는 영생이라는 거룩한 열매를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열매를 맺자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세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성도는 주님의 영적 군사들로서 항상 명령대로 행하며 늘 싸울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군사인 우리는 그 삶의 목표를 전적으로 주님의 명령 안에 두고 교회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자체를 헌신과 순조로 일관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해방된 자의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과 헌신의 삶이 우리를 의인답게 사는 길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디모데후서 2장 21절,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 세 번째는 우리 얻는 열매는 영생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은 고난과 십자가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길에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는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선물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로마서 5장 15절 21절 에베소 2장 8절 9절의 말씀입니다. 나무 둥치에 가지가 붙어있어야 결실을 거두듯이 우리의 믿음의 결실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결실이 되고 수확이 가능합니다. 본문 21절에도 너희가 그때는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열매라고는 도무지 맺어본 적이 없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한 자는 선한 열매 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사망에 이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어둠의 죄악된 삶을 살 때는 죄된 생활을 하는지도 모르다가 의의 종이 되어 빛 가운데 지나온 일들을 돌이켜 볼 때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전의 행위는 썩은 냄새를 풍기는 괴악한 일들로서 그 결국은 사망을 가져올 뿐이었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 끝절에서는 이는 그 마지막에 사망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사망이란 영생의 반대말로 영원한 형벌로서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0장 13절 14절 말씀, 육신의 죽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최후의 심판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그때 하나님께서 알곡은 모아 천국 곳간에 들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질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본문 22절에서는 기록하기를 그러나 너희에게는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는 얻었으니 이는 마지막 영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너희가 죄에 종된 죄에서 해방된 사람으로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이 거룩한 종이 되어 믿음의 열매를 얻었는데 그것은 곧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말씀, 구원받은 사람이 행위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한 은총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합니다. 이 거룩함에 이른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파송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에 의하여 온전히 이루는 것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의 재림의 때로서 구원을 얻은 자는 신령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아서 다시는 애통하는 눈물 근처를 모르는 채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니 이것이 곧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로 7절 로마서 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영생의 결실도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에 힘이여 이를 성취해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 믿음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 믿음으로 심고 뿌린 것을 거두자면 영생수의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 생명수의 원천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심고 뿌리는 것을 거두자면 가지를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믿음 성장에 불필요한 것들의 가지치기를 해야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심고 뿌린 것들을 거두자면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의 양식을 영의 양식을 제공하시는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 선언한 바 계십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십시다. 이러한 교훈의 말씀대로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다. 우리의 실생활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힘입어 실천하고 적용하심으로써 다같이 풍성한 영생의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01장을 올리겠습니다. 주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님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님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섬겨주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난도하여 주소서. 세상 풍파 험할 때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님 인도하소서. 아멘.